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들 그래도 날씨가 좀 풀렸네요, 그죠? 네네. 오늘도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월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9일인데 와,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씩 가는 게 아니라 뭉태기로 축축축축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봄이 오는 것처럼 날씨가 풀렸다가 또 조금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번 목요일은 70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좀 오는데 70도면 여름 아닌가요? 그죠? 올겨울은 특별히 눈도 거의 안 오고, 뭐 저희들 허리는 좋지만 여름이 굉장히 더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죠? 차라리 여름이 더운 게 나은가요? 아이고, 진저리를 치시는데, 저는 여름이 더운 게 겨울이 추운 것보다 나은데 또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름이 나요? 네, 뭐 그런 분들이 우리 신앙복권사님은 겨울에 추운 게 나신가 보네요, 그죠? 둘 다 아니에요. 네. 일교차가 요즘에 큰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이 22일인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벌써 애쉬 웬스데이가 시작되는데, 저희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 많은 교회들이 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특세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뭐 행사들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역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그런 순한 기사들이 나와 있는 패션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런 기사들을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것도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사사기 강의 욕망의 시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순환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호수아 사후에 신앙의 전승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재물이나 건강을 물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악순환, vicious circle이라고 얘기를 했죠. 악순환의 고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에게 넘겨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압제 가운데 큰 고통을 받다가 견디다 못해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죠? 말 안 듣고 고난받으면 회개하다가 다시 주님이 구원하시면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다 또 어떻게 됩니까? 그 평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또 다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이 사이클 돌아가는 것을 악순환의 고리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악순환이라는 것은 은혜의 선순환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유일하시고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순환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새 사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요새 좀 이제 길게 읽는데 전체 스토리를 아셔야 되니까 뭐 여러분 뭐 성경 주일날 한 장 정도 읽으시는 게 될 텐데, 세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트로덕션이 끝나고, 더블 인트로덕션이 끝나고 이제 사사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으로 저희들이 들어간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무인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이 제일 지금까지 답을 잘하셨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예수님이 답인데 여기서 왜 이순신 장군이지? 그런데 이순신 장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촛불처럼 정말 풍전등화라 그러죠. 흔들리는 나라의 운명을 앞에 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조국을 지켜낸 영웅이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발명했던 거북선은 여전히 지금도 많은 이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 기술은 현재도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잘 고안해낸 그런 선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은 숫자로 그렇게 수많은 왜군들을 격퇴시켰던 작전의 천재이기도 했었죠. 그죠? 이런 이순신 장군 때문에 조선은 임진왜란의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웅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저지스입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이런 이순신 장군처럼 이스라엘을 정말 큰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사람들이죠.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 세상의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와는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주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제가 지난번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면서 세 명의 사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7절 8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클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 12절도 7절 8절과 거의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쭉 서술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스토리들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긴 게 아니라 여러분 7절을 잘 보시면 8절을 잘 보시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복수로 나와 있으니 바알과 아세라만 익스클루시브하게 배타적으로 섬긴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우상들을 다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 눈에 좋아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것 같은 그런 신들이면 닥치는 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리고 12절은 사실은 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이죠. 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이야기들을 두 번째 시작하면서 또라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 또 말 안 들어? 이거잖아요. 그죠? 자녀들한테 너 또 그래?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또 그래?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불신자들이야 우상 숭배를 하든 뭐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었는데 말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았는데 그 신앙이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흘러만 가는 신앙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는 표현과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상태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나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신앙인이에요. 무늬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정말 옛날 표현으로 나이롱 신자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이롱 신자. 전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 꼬마 때 보면은 여러분 나이롱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막 그 대회 드리면 목사님들이 그랬는데 이게 가짜. 그죠? 그냥 뭐 특별히 가죽이나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이롱처럼 그죠? 그냥 그런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영어로는 churchgoer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썬데이에 그냥 잠깐만 교회 나갔다가 그냥 오는 사람. 근데 이게 유대인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회당만 잠깐 다니는 형식적인 사람들, 시나고그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 생활에서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판단으로 머리를 굴려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없어요. 별로.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게 편해서 성화라든지 신앙의 인격의 성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편안함만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이라든지 뭐 회개라든지 이렇게 막 골치 아프고 힘든 것보다 그냥 내 한 몸 조금 안락한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 나오면 좀 하나님께 미안하기는 하니까 잠깐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또 원위치가 됩니다.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났었던 세월들은 다 뒤에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여러분 정말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어 달리는지,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또 원위치하면서 내 삶을 추구하고 살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것이 반복하지 않는지, 그게 악순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게 악순환이라고 사사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 이거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정말 그것이 그러한지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선하심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바꿔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락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꾸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십니다.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온니엘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8년을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이 8년이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그냥 8년인갑다 그러는 거지, 사실 여러분 8년이 어디 짧은 시간입니까? 별 탈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다른 족속들이 침략을 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게 사실 한 달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삶에 진짜 막 고난이 찾아와서 풍랑이 찾아와서 한 달 정도 되면 여러분 죽을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막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이게 왜 안 되냐, 우리 조금만 몸이 아파도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여러분 8년입니다. 8년.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8년 동안 회개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팍합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8년이 지나서 회개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 8년 동안 어려움을 벗어날 방도를
다 찾아본 것 같아요. 머리도 굴리고 생각도 해서 모든 그 책략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생각하다가 이제 임패스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막다른 골목에 돼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We're done. 하지만 안 돼요. 8년 동안 굴욕을 당하다가 이제 잊혀진 기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이 부르짖자 너 한 8년만 더 기어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한 8년 더 있어보지 왜? 정신 못 차리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 사사를 일으키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첫 사사로 나오는 온니엘입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영웅을 바라보는 방식과 성경이 영웅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서브젝트예요. 9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다.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이어지는 에웃의 에피소드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영웅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제의 모든 해결은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에 봉착하면 그 해결책에 골몰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돌파할까, 브레이크트루 할까, 솔브 할까. 그 해결책에 골몰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 해결책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사사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적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기적 자체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처럼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가나안의 철병거처럼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거대한 산처럼 장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단 자체가 아니라 그 수단을 쥐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 3장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온니엘을 통해서 40년간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옵니다. 40년이 평안합니다. 여호와께 의지하고 그 여호와께서 일으킨 사사에게 순종했더니 8년이 아니라 40년이 평안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평안하면은 그 평화를 계속 지키면 좋은데 또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장 길게 이야기하는 사사 에훗이 등장합니다. 온니엘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굴종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무너뜨렸던 그 성읍 여리고가 이제 다시 이방 왕의 손에 들어가는 비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너무 큰 성읍이어서 이거 못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네들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서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했던 여리고를 다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정말 비참한 일들을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전 신앙의 유산들이 비극의 열매로 맺혀지는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번에는 8년이 아니라
18해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가 등장하는데 에훗입니다. 그 에훗을 소개하는데 본문에서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마도 장애로 인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손을 다 쓸 수 있지만 왼손을 특별히 더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도 왼손이 어떨 땐 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야구할 때는 왼쪽으로 치거든요. 라켓은 왼손으로 잡고 밥은 오른쪽으로 먹고. 그런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웃으시죠? 아멘 할 줄 알았으나. 네. 근데 이 에훗 같은 경우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사실 여러분 오른손이라고 하면 능력을 상징하죠. 그죠? 여호와께서는 나의 오른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오른손과 편팔로 그 백성들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말은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예 능력 자체가 없는, 뭔가 결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에훗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족속이죠. 베냐민에서 나왔는데 거기다가 왼손잡이에요. 아무런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별로인 조건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달리. 앞서 나온 온니엘이 갈렙 집안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가문의 사사였다면 에훗은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이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날카로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들어가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그 칼을 어느 손으로 뺍니까? 여기에 차는데 이렇게 못 뽑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죠?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차고 이렇게 바로. 가장 보잘것 없었던 것 같은 그 사람이, 가장 약점이 많은 것 같은 사람이 큰 일을 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왕을 암살한 이야기, 저는 이걸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원어로 이걸 쭉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한글로 읽으니까 굉장히 명쾌하더라고요. 어떨 때 죽입니까? 서늘한 곳이 여러분 어딜까요? 서늘한 다락방이 어디예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화장실에 큰일 보러 들어갔을 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원래는 걔네들을 다 멸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걔네들이 왔을 때 우리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모압왕 에글론이 강성하니까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에훗이 모압왕을 이제 암살합니다. 공물을 바치러 들어갔다가 기니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왕이 주의를 물리죠. 기니 할 말 때문에. 근데 왕이 급했나 봐요. 아침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 어제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었는지, 비둔했다니까 먹을 거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같은데 화장실에 들어가죠. 서늘한 다락방. 그게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죽은 다음에 왕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변비가 있으신갑다 하다가 나중에 너무 안 나오니까 열쇠를 따고 들어갔더니 죽어 있는 거죠. 에훗이 그렇게 암살해 버립니다. 왕을 암살한 다음에 에훗은 이스라엘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는데 죽은 사람들은 모두 장사고 용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대적도 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을 격퇴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눈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리 내 힘으로 용을 써봐도 절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장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그랬고 아이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을 때 자기 힘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어떤 장벽이라도, 어떤 가난의 철병거처럼 스트롱한 그 요새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락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 무려 80년을 평안하게 지냅니다. 에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길이 안 뚫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삼갈은 여러분 더 황당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답니다. 여러분 무슨 소모는 막대기가 무슨 바벨같이 이렇게 큽니까? 엽기같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소모는 막대기가 길고 뭐 해도 굉장히 스트롱한 것은 아닌데 이게 무기도 아닌데 말이 됩니까? 이걸로 600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무슨 칼춤 추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여러분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안 풀릴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의지하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제의 해결자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매달리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들과 다른 수단들에 계속해서 눈과 머리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왼손잡이를 가지고도,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사람을 가지고도 크고 강대한 적들을 물리칠 수 있고 충분히 이길 수가 있으니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얼마나 많이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항상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되시는 것을 믿는지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당면한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또는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진로와 앞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문제입니까? 이 모든 것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할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나왔습니까? 다 하나님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메어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두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일으켜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역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렵게 다른 중보자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정말 어려웠지만 우리들은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문제를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더 이상 길이 없어서 나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사사 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모든 짐을 내려 놓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또 하신 찬양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정말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고 소원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만 그것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늘 아래 땅 위에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과 해결자가 되시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